올림픽이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나라가 애초에 목표했던 10-10 금메달 10개, 종합순위 10위에 무난히 그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현재 금메달이 아마 5위로 13개,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남은 권투에서 하나 더 따면 사상 최대의 금메달을 이루게 되고, 또 종합순위에서도 아마 5위권에 들어가는 아주 신기원을 이루게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러시아는 4위지만 3위에 올라있는 개최국 영국을 빼고 이 세 나라들은 우리나라보다 몇 배는 더 큰 나라들입니다. 예전에 중국이 이렇게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할 때는 미국과 소련이 늘 1, 2위를 다투기도 했었고, 중국이 등장한 이후에는 이제 미, 중, 그다음에 이 세 나라들이 워낙 큰 나라들이니까 올림픽에서도 앞자리를 차지하는데, 우리나라 같이 크지 아니한 이런 나라가 5위권에 드는 것은 참으로 좋은 성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우리나라가 좋은 성적을 거두기를 기원합니다. 특별히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사상 처음으로 일본을 물리치고 동메달을 딴 것은 얼마나 기쁜 일이었습니까? 병역 혜택도 받는다지만 그 이전에 우리나라가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축구 종목에서 한 번도 메달을 딴 적이 없었는데, 이제는 정말 올림픽 수준에서는 세계적인 그런 수준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방금 읽은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중심으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의 교도소들 가운데는 비누 사용을 허락하지 않는 교도소들이 있습니다. 비누 사용을 그만다는 건 더럽게 살라는 게 아니고, 이제 액체 비누는 쓸 수 있는데 우리가 흔히 쓰는 그 고체로 생긴 그 모양의 비누를 못 쓰게 합니다. 그 이유는 죄수들이 심심하니까 취미 삼아 그 비누를 조각하는데, 그 조각을 하기 위해서 어떤 칼 종류의 것들을 외부에서 들여오기도 하고, 또 흰 타일이나 벽돌들을 뜯어내서 그 비누 조각을 이렇게 물이나 뜨거운 데 이렇게 쐬었다가 조각을 한답니다. 특별히 커피를 또 이용해 갖고 비누를 갈색 모양으로 착색시키기도 하고, 어쨌든 그렇게 이 사람들이 비누 조각을 하는데 온 힘을 기울여서 미국 교도소는 아마 그런가 봅니다. 그래서 이 비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기도 하고, 조각하는 것은 더욱다나 막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TV나 이런 데서 보면 비누를 아주 세밀하게 조각해 갖고 인형이나 사람, 그리고 또 건축물들을 모방해내는 아주 그런 진귀한 작품 같은 것들을 보기도 합니다. 교도소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조각 작품들을 가만히 보면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가 그런 곳에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람은 그렇게 시간을 무료하게 보내는 것보단 뭔가를 이렇게 손으로 만지고 또 그 작품이 완성되어지는 과정을 보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학자 폴 틸리히는 이런 우리의 존재를 창조성과 연결시켜서 설명을 했습니다. 폴 틸리히에 의하면 우리는 하는 일들이 무엇이든 그 일을 할 때, 그리고 그 일들을 조금씩 다르게 시도할 때 우리는 창조적인 존재가 되어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그런 모습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우리에게는 누구나 있는 그러한 경향입니다. 그리고 정해진 대로만 하는 것보다 뭔가 새롭게 시도해 보려고 하는 의도, 창의성, 이건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우리들의 자유이고, 또 그런 자유의 존재로 지으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자유를 따라 자유롭게 사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교도소에 갇혀 있지 않지만 생각해 보면 사실은 런던 올림픽에 가 있는 우리 선수들도 4년 동안 어떤 선수들은 주말도 반납하고 또 추석이나 설과 같은 명절도 반납하고 4년 내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수는 농담삼아 말하기를 집밥이 뭐예요? 하도 먹어본 지가 오래돼서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선수들도 사실상은 자유가 없습니다. 그냥 올림픽 메달 하나 따기 위해서 그냥 4년 동안 태릉 선수촌에서 또 다른 곳에서 그냥 일어나서 아침 밥 먹으면 운동 시작해서 저녁 늦게까지 하루 종일 운동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살 빼시려고 헬스클럽에서 하루 종일 운동해 보신 분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것만큼 지긋지긋한 일이 없습니다.
하루에 한두 시간쯤 하는 것은 어쩌면 마음을 새롭게 하고 몸을 건강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어서 좋을지 모르지만 하루 종일 운동을 한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운동선수가 그렇게 쉽지 않은데 그들도 자유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찰이나 군인들과 같은 사람들도 나라의 일들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있고 싶은 곳에서 가고 싶은 곳으로 마음대로 옮겨 다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잘 알지만 휴가를 받아서 오는 것도 휴가증이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도 저 혹시 헌병이 나를 잡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주말이 되어서 외박을 한번 받으면 자기 부대가 있는 그 부근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수지역이라는 것이 있어서 군대는 만약에 전시사태와 같은 비상사태가 벌어질 때 들어올 수 있는 그 범위, 그것이 이제 지역마다 좀 다르지만 그곳을 벗어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곳을 벗어났다가 발각이 되거나 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들에게도 완벽한 자유는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 속에서도 교도소에 갇혀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다른 일들 때문에 자기의 직장, 자기가 처해 있는 곳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사실은 보면 아주 많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곳을 지켜야 되기 때문이죠. 이를테면 자동차 공장이나 제철 공장 같은 곳에서 한 사람의 일꾼이 없어져 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그 라인 자체가 돌아가질 않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내 마음대로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는 그런 자유를 가진 사람들이 사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자유란 것은 그래서 우리에게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름 휴가를 다녀오신 분들이 많을 시즌이지만 여름 휴가가 되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웁니까? 제주도나 외국 여행 그렇지 않아도 하루를 갔다 와도 내가 가고 싶은 곳에 산이든 바다든 놀이동산이든 어디든 간에 자유롭게 그곳에 가서 마음대로 놀고 오는 것, 그게 자유 아닙니까?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가, 아버지가 또 자식들이 다 자기 일들을 감당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마음대로 그 가정을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자유가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 것인지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이란 자유가 억압당하면 참된 삶을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알렉산더 솔제니친이 러시아의 독재자 스탈린을 비판하는 편지를 쓴 것 때문에 수감되었을 때 감옥에서 더 활발하게 글을 썼습니다. 강제로 노동을 해야 하는 수용소 안에서도 그는 글로 창조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책의 여백에 깨알 같은 글씨로 글을 쓰고는 그 부분을 찢어 씹어 먹으면서 단어들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리스 정교의 신자였던 이 솔제니치는 묵주를 돌리면서 기도할 때 자신이 암기한 글귀를 계속 암송했다고 합니다. 그런 방법으로 그는 갇힌 공간에서 자신만의 자유를 누리고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흑인 연가들의 대부분은 미국의 흑인 노예들이 부르던 노래입니다. 그들이 힘든 노동과 백인들의 탄압 속에서 그리고 힘든 노동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가면서 자신들의 감성과 자신들의 마음을 담은 노래들을 불렀던 것이 바로 흑인 연가입니다. 그들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기도처에 모여 기도할 때 단순하고 쉬운 멜로디를 반복적으로 부르면서 자신들의 삶에 억압당하고 비참한 현실을 그렇게 신앙으로 그리고 예술로 승화했던 것입니다. 저는 지금 자유에 관한 이야기를 상당 부분 할애해가면서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잘 압니다. 바울과 실라가 전도 여행을 갔다가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옥이 열리게 되지요. 왜냐하면은 그곳에 지진이 나고 하여서 굴이 열리는 그런 사태를 겪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과 실라는 감옥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전엔 그렇게 이 감옥에 갇혀있던 죄수들이 도망을 가버리면 그것을 감시하던 간수들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을 만큼 큰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는 겁니다. 여러분 군대에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받을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받을 수 없다. 그리고 작전은 성공하거나 실패할 수 있지만 경계라는 것은, 경비를 선다는 것은 절대로 실수를 해서는 안 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 그 대목입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찬송을 부를 때 기적처럼 감옥문이 열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밑바닥에 흐르는 공통 주제가 바로 자유 혹은 이 해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의 시발을 여러분은 잘 아실 겁니다. 한 소녀가 귀신이 들렸는데 귀신의 힘으로 점을 잘 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귀신 들린 자들이 점 치면 잘 칩니다. 그렇게 벌어들이는 수입도 아주 굉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는 남의 집의 종이었습니다. 그녀가 벌어들인 모든 돈을 주인이 다 차지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녀는 이중의 감옥에 들어가 있는 셈입니다. 하나는 남의 집 하인이라는 감옥이고 또 하나는 사탄이라는 그런 감옥에 갇혀있던 겁니다. 이 소녀가 용하게 점을 치는 것은 이 소녀의 의지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던 일입니다. 돈 잘 버는 거, 점을 잘 치는 거, 사람들이 자기를 많이 찾아오는 거, 그런 것이 이 소녀에게는 아무런 복이 되지 않고 덕이 되지 않는 그런 일인 겁니다. 이 소녀가 바울과 실라를 따라다니며 그들을 성가시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매일처럼 졸졸 따라다니면서 그리 외쳐대니까 얼마나 성가셨겠습니까? 때로는 그렇게 알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많은 순간에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알려주면은 로마 군인에게 붙잡혀가니까 조심조심하여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다닐 때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미친 여자 하나가 자기들을 쫓아다니면서 계속 그리고 되니 얼마나 성가신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화가 난 바울이 그녀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어 버렸습니다. 자기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억압의 상태에서 그녀는 그것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판단조차 못하고 살았는데, 오랜 동안 그렇게 귀신에 갇혀서 살다가 그렇게 벗어난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자유의 한 특징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유란 밖에서 주어지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린 때때로 자유가 내 안에서 뭔가 이루어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유건 구원이건 해방이건 하는 것들이 내 안에서가 아니라 내 밖에서 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불교와 같은, 그리고 또 다른 종교들이 가끔은 마치 그런 해탈, 자유, 해방, 구원에 같은 그런 경지들이 내가 무엇인가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오류입니다. 사람은 누구도 아무리 오랜 동안 돌을 닦고 해탈을 하고 수련을 해도 그 능력으로 우리를 스스로 우리의 영혼을 구원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67년 전 8월 15일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가 너무도 잘 압니다. 여러분, 1945년 8월 15일 우리가 광복절이라고 부르는 그날, 우리가 일본의 제국주의에서 벗어나게 된 것은 우리의 힘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정치적으로 보면 일본이 미국과 소련과 같은 나라에 망했기 때문입니다. 태평양 전쟁을 통해서. 그리고 또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 그렇게 강한 나라를 통해서 우리나라를 해방시키시고 우리나라를 예비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해방은 우리의 힘으로 이룬 해방이 아니었기에 선각자들,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의 미래가 참으로 어둡고 어둡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싸워서 쟁취한 해방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힘이 있어야 남이 우리를 우습게 보지 못하고 우리가 자유로울 텐데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복받은 여인입니다. 홀로 어찌할 수 없었는데 어떻게 바울 옆에 있다가 그렇게 귀신을 벗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남의 불행을 이용하는 사람도 있죠. 종이 제정신으로 돌아오는 건 이 주인의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종이 멀쩡해지면서 점치는 재능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을 관원들에게 넘겨준 겁니다. 왜냐하면 점을 쳐야 자신이 버는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었는데 이제는 점도 잘 못 치고 점을 쳐도 잘 안 맞으니까 귀신을 쫓아내버렸던 바울과 이 실라를 관원들에게 신고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된 겁니다. 말하자면 다른 사람을 자유케 하는 대신에 자신들의 자유가 박탈당하게 된 상태가 지금 오늘 읽은 본문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밤중에 찬송하고 기도를 하니까 갑자기 지진이 나면서 모든 옥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죄수들의 손과 발에 채운 착고가 다 풀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그냥 감옥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그 감옥 안에서도 수갑 같은 거, 발 같은 거, 발에다가 이렇게 수갑 같은 걸 채우고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춘향전도 보면 춘향이 이렇게 칼을 쓰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목에 칼을 두르고 어디 자유롭게 못 움직이게 그렇게 해놓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다 풀려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보통 사람 같았으면 도망갔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범죄인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감옥에서 나가지 않았습니다. 자유의 길을 스스로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간수가 정신이 들면서 지금 감옥을 바라다 보니까 모든 감옥이 열리고 다른 죄수들은 다 도망가고 이랬을 텐데 지금 바울과 실라를 보니까 도망을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죽으려고 자살을 하려고 그러는 걸 우리들이 도망가지 않았으니 죽지 마라.
그렇게 해서 살렸더니 그 사람이 자신의 집에 데려가서 먹을 것도 대접하고 또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육체적으로 경제적인 면에서나 모든 면에서 자유로운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면에서도 진정 자유로워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오래 믿었어도 이러한 영적인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문제일 겁니다. 이를테면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를 많이 하는 분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가득 차서 감사함으로 하는 게 아니라면, 그래서 할 수 없이 책임감 때문에 의무 때문에 그것을 한다면 그것이 결코 좋은 일이 아닐 겁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않으며 자기 자신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매질을 당할 때 간수 역할이 무엇이었습니까? 성경에는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분, 분명히 로마 군인이 그 바울과 실라를 그렇게 매를 쳤을 겁니다. 그런데 그 자신이 매질을 한 그 죄인의 상처를 씻어주고 그의 말을 듣고 또 그에게 세례를 받는 일들이 벌어진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기사를 읽으면서 우리 결의의 운명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식민지에서 해방을 맞은 나라 가운데 우리나라만큼 성공한 케이스는 지구상에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6.25가 벌어졌을 때에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살던 나라들이 동남아시아에 꽤 있었습니다. 필리핀이 그랬고요, 태국이 그러했습니다. 어떤 동영상을 보니까 1960년대만 해도 태국이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살아서 현대건설에서 처음으로 그 태국에 가서 고속도로를 건설할 때도 돈을 많이 벌어왔다, 뭐 이런 내용을 봤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아시아에서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사는 나라를 꼽으라면 뭐 일본을 빼놓고는 뭐 꼽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뭐 홍콩이나 싱가포르나 대만이라는 나라들은 우리하고 비슷한 경제 수준을 갖고 있지만 그 나라들은 워낙 도시국가들이니까 우리나라만큼의 그런 규모가 되지는 않고, 일본을 제외하고 또 중국을 제외하고 규모 면에서 우리나라를 따라올 만한 아시아의 나라는 없을 만큼 그렇게 성공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부나 복지 차원에서도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다른 나라들을 많이 돕는 나라가 되었습니까? 그래서 많은 NGO 단체들이 지금 이제 돕는 나라에서 도우는 나라로, 도움을 받은 나라에서 돕는 나라로 변화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이 오늘날의 문제 아닙니까?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옛날처럼 정말 하루 세 끼를 먹고 살기가 힘든 나라로 계속 있었다면 정말 우리도 지금 그대로 살았을 거 아닙니까? 할 일이 없어서 요즘같이 정말 열대야가 푹푹 찌는 이런 폭염 속에서 한낮에 할 일이 없으니까 동남아시아 가보면은 그 사람들처럼 그냥 대낮에 그냥 그늘을 찾아서 누워 있고 자고, 하루에 한 끼 두 끼 먹기도 힘들고, 음식이라고 해봐야 밥에다가 그냥 고기 잡은 거 그냥 소금 찍어서 먹고 간장 찍어서 먹고, 뭐 그런 수준의 경제력, 그런 수준의 생활을 우리도 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떤 나라가 되었습니까? 이제 올림픽에 나가면 5등도 문제없이 해오는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뭐 경제 규모에서 뭐 11위권 뭐 이런 나라가 되기도 했고요. 아마 조금만 더 세월이 지나면 뭐 G7, G8, 뭐 G10 이렇게 부르는 그런 나라들 가운데 포함이 돼서 우리도 정말 누가 뭐래도 선진국이다, 강대국이다 하는 그런 수준에 오를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와 같은 번영된 나라, 번영된 시대가 온 것은 우리가 힘없는 약소국가고 남의 나라의 식민지 시절에 있었기 때문이고, 또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36년 동안의 그런 억압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가 무엇인지, 또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히브리 사람으로 살았던 그 애굽 시대에 그러한 힘든 여정, 그리고 40년 동안의 시내 광야에서의 그러한 정처 없는 나그네 인생, 그리고 또 20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나라 없이 지내었던 나라 없는 서름을 갖지 않았다면 오늘날 그 조그만 나라 이스라엘이 미국 앞에서도 중국 앞에서도 어떤 나라 앞에서도 큰 소리를 빵빵 치며 사는 그런 나라, 강한 작은 나라, 강소국이 되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고난들이 있었기에 그 어려운 순간들을 다 이겨내고 오늘날 같은 번영된 나라가 이루어졌을 겁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물리적 자유는 얻었는데 진정한 자유가 없다면 그것도 참 어리석고 힘든 일일 겁니다. 이번 올림픽에서 보니까
올림픽의 정신은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게 모든 종목에서, 물론 싱크로나이즈나 리듬 체조는 남자가 출전하지 않지만 모든 종목에서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게 다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우디아라비아의 운동선수가 출전한 것이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변형된 히잡을 쓰고 남들과 다른 긴 유니폼을 입고 또 실력 한참 차이 나는 그러한 성적으로 꼴등을 하면서 끝까지 들어오는 그 사우디 여자 선수에게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근데 참 한편으로 보면 얼마나 안타깝고 한심한 일입니까? 여러분, 종교가 다르다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무턱대고 남의 종교 그리고 그 종교인들을 비난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슬람의 문제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라서가 아니라 그들에게는 이 현대화된 세상을 바로 살아갈 수 있는 안목, 공통된 인식, 그리고 상식, 수준의 일들을 행하는 일에 있어서 너무나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아직도 전근대적인 봉건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여자들을 율법에 사로잡히게 하여서 아직도 사회적인 활동을 제약하고 또 운전하는 또 사우디 여자가 얼마 전에는 또 구속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아직도 그와 같은 사고를 한다는 것은 뭐 여성에 관한 편견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의 편견들이 그들이 갖고 있는 시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단지 우리의 종교가 달라서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얼마나 그렇게 편향되고 왜곡되고 그리고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으로 아직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수많은 순간에 그들과 접하게 될 때 그 다름으로 인하여서 겪게 되는 일들은 너무도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순간,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들은 우리가 상상조차 못하는 일들을 버리고 또 행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그들의 문제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들이 영적으로 자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약의 율법의 수준에서 벗어났습니다. 물론 아직도 우리나라의 보수적인 분들은 주일날 물건을 사거나 또 음식을 하거나 차를 타거나 뭐 하는 일들을 꺼려하는 분들이 있긴 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미 우리는 그런 구약의 율법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아직도 오징어나 구약 성경에서 일컫는 그런 음식들을 잘 드시지 않는 그런 분도 있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구약의 율법에서 이미 해방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란 구약의 어떠한 율법도 다 이겨내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떠한 음식을 먹든 관계가 없습니다. 그 음식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피가 들어간 선지국을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음식과 모든 의식에서 이미 해방된 존재입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정 영적 자유를 누리는 사람으로, 영혼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해방자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라는 사실, 그리고 그분으로 인해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는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하여서 우리가 어떤 시대, 어떠한 장소, 어떠한 상황 속에서 놓여져 있든 간에 우리에게는 진정한 자유가 주어져 있고 그 복음의 능력, 약속을 믿는 모든 사람, 그래서 우리와 우리의 집 모두가 구원을 얻을 은혜가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고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하는 사실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은혜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아직도 식민지 사람으로서의 근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맨날 돈 주고받은 정치인들 나오죠. 아직도 그 사람들은 식민지 시대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직도 시대착오적인 정신상태에 사는 정치인들, 그리고 경제인들, 그리고 또 우리가 주변에서 늘 볼 수 있는 사소한 규칙들과 도덕들과 이것들을 지키지 않는 모든 일들, 그런 것들부터 우리가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우리가 지키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한 사람들, 해방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일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속에서 빌립보 감옥에 갇혀져 있는 바울과 실라를 보게 됩니다. 그들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지만 결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그들은 자기의 의지와 관계없이 갑자기 열려진 감옥을 통해서 도망칠 만큼 그렇게 허투루 인생을 살지 않았고 하나님이 어련히 때가 되시면 자기들을 이 감옥에서 구원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갇힌 그 감옥에서조차
탈옥하는 일을 범하지 않아서 그 일에 감동한 간수를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때때로 살다 보면 이러한 감옥에 갇히는, 영적인 감옥에 갇히는 일도 또 그보다 더한 일을 당하는 순간도 올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라는 그 사실과 그 능력을 믿는다면 그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능력의 순간 그리고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겁니다. 오늘은 광복 67주년을 기념하는 해방기념주일입니다. 우리가 정치적으로 또 육적으로 해방되는 데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가 영적인 면에서 참으로 해방된 민족으로 살아서 우리 남한뿐만 아니라 북한 그리고 간도 땅에 사는 그리고 또 러시아나 또 다른 곳에 흩어져 사는 온 세계에 흩어져 사는 우리의 민족들이 하나가 되어 참으로 이 복음의 능력을 세계 끝까지 알리는 그러한 복음의 영적 이스라엘 사람, 영적 해방인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작은 나라지만 이 결례를 통하여서 큰 일들을 이루어내실 겁니다. 마치 작은 나라 이스라엘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고 또 그 나라를 중심으로 복음이 시작되었듯 말입니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할 때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무엇이든 가능케 하는 영적 자유인, 영적 해방인으로 살게 만드실 겁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깨달음을 갖고 정말로 영적으로 자유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해방케 하시고 또 67년 전 이 나라를 해방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관습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 속에 갇혀 사는 그러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허울을 벗어내던지고 참으로 영적인 자유함을 누리는 사는 모든 영혼들이 되길 원합니다. 아직도 세계 곳곳 속에선 스스로 감옥을 만들고 살아가는 안타까운 영혼들도 참 많습니다. 그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해방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